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인데요. 이게 1절에서부터 쭉 이어지는 내용이기 때문에 4절에서 6절로 설교하겠습니다만 1절에서부터 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부르심 받은 한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살펴볼 것인데 사실상 이 4절에서 6절까지의 내용은 앞에서 1절에서 3절에 걸쳐서 밝혔던 옥에 갇힌 바울 사도의 두 가지 권면.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부름받은 부르심에 합당하게 걸어가라는 거. 부르심받은 부름에 합당하게 걸어가라. 이제 살아가는 것을 말해요. 두 번째, 평화의 결속 안에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라라고 하는 이 두 가지 권면, 이 두 가지 권면은 지금 옥에 갇혀 있는 사도가 자유롭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주신 말씀인데 이것은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저희는 오히려 옥에 갇혀 있는 바울 사도보다 오히려 못한 삶을 살고 있는 에베소 교회 교인들의 실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 사도가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삶이 영광스럽겠습니까? 아니면 이제 예수님을 믿고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며 이제 외로운 시절을 지나가고 웬만큼 세를 이루어서 멋들어진 교회 건물을 세워놓고 그 안에서 상당한 사람들이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고 이렇게 어느 정도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자유롭고 영광스럽고 감사하고 기쁨의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지금 이 4장의 시작의 이 말씀을 통해서 오히려 모든 재산, 명예, 자유, 그의 모든 자존심, 모든 것을 박탈할 당한 상태 아닙니까?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근데 그런 바울 사도가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처럼 기고만장한 교인들을 향해서 권면하고 있다는 사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뭐 그냥 쉽게 얘기한다면 마음먹기에 달랐거든요. 마음먹기에 달려있거든요. 사람의 행복과 불행이라는 거, 영광과 비참이라는 거 마음먹기에 달려있거든요. 근데 이게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그 마음먹기에 달렸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이제 불교의 가르침이에요. 불교의 가르침. 야, 어차피 사람은 누구나 나서 뭐 이러니 저러니 잘 살고 못 살고 뭐 권세가 있느니 없느니 결국에는 늙어질 것이고 결국에는 죽을 것이고 뭐 그게 사는 동안 이게 자랑할 일이냐? 어차피 다 죽어서 썩어 없어지고 저 구데기 밥이 될 건데 뭐 그게 자랑할, 이거는 불교의 생각이고 불교의 가르침이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의 즐거움과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다, 그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인은 말입니다. 이 세상을 초월하는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마음먹게 달렸다라고 하는 것은 이 현재의 삶의 우리의 형편이나 신분이나 또 지금까지 살았던 과거의 어떤, 이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여길 만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소망의 가치가 훨씬 크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모르고 있기 때문에 자유롭게 그렇게 부와 명예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괴로워하고 불행하고 있는, 이거는 오늘날 뭐 전 세계에서 10위권 부유한 나라에 속하는 한국 교회에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과 다르지 않은 것임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한국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게 행복합니까? 스리랑카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게 행복합니까? 지금 마치 이거는 스리랑카 교회에서 뭐 예배도 마음 놓고 못 드리고 뭐 예수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은 직장도 뺏기고 동네 사람들로부터 공격당하고 박해당할지도 모르는 위험 속에 있는 어느 스리랑카 그리스도인이 한국 그리스도인들의 실상을 알고 쓰는 편지와 같은 것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가 얼마 전에 벌써 스리랑카에 가서 이렇게 그 같이 교제하고 예배하고, 실제로 뭐 이번에 여러분들이 가정 방문한 가정들은 뭐 스리랑카에서도 그래도 중산층 이상을 사는 가정을 방문했기 때문에 스리랑카 대부분의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비참하게 살아가는지를 모르시거든요. 말도 못해요, 진짜로요. 이 세세한 얘기를 하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지체들이 다 봤습니다만 하나같이 이분들이 만나면 하는 말이 한국 가고 싶어요. 근데 그분들이 한국에 와서 뭐 이를테면 우리 광야교회에 와서 뭐 한 달 정도 와서 신앙생활을 같이 하고 예배드리고 했다고 치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돌아가면서 계속 알쏭달쏭한 거예요. 내가 저분들 같으면은 그냥 하늘을 헐헐 날아다니겠는데, 한 달 내내 그 주일날 같이 예배드리고 밥 먹고 나눔하고 또 주중에 이렇게 교제하고 그래서 뭐 기도 제목 나누고 하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저런 걸 걱정하고 있지? 왜 저런 것 때문에 이런 분들은 신앙이 이렇게 휘청휘청하지? 그런 문맥입니다. 그런 문맥. 이게 보통은 이 에베소서를 이야기할 때 뭐 교회론에 대한 책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뭐 1장에서 3장까지는 교리에 대한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4장, 5장, 6장은 실천에 대한 부분이다. 로마서가 꼭 그랬거든요. 그래서 12장 이하는 뭐 실천에 관한 것이고, 앞에는 교리에 관한. 근데 이제 실제로 성경을 들여다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실천에 관한 것이라고 하는 4, 5, 6, 이 에베소서 4장, 5장, 6장은 실천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인 이유들, 존재론적인 측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뭘 하라라고 하는 실천을 얘기하고 있다면 그 율법이죠. 구약에 있는 율법이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일상생활에 있어서 해야 할 것과 하지, 구약의 율법이라니까요. 근데 왜 자꾸 성경에서 특히 바울 서신에서 교리편, 실천편 왜 이렇게 구분을 하는가? 심각할 정도로 지금 기독교 신앙에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존재론적인 측면이 빠져 있어요. 존재론적인 측면이 빠져 있다고. 이게 핵심인데, 하나님은 사람을 완전히 다른 존재로 만드시려고 하는 게 신앙의 핵심이에요. 이게 교회의 사명이고요. 성경의 핵심이 그거예요. 사람을 다른 존재로 만들겠다고 하는 거예요. 다 그 이야기예요. 어떻게 하면 사람으로서 편하고 즐겁고 다른 사람들보다 좀 경쟁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감히 제가 말씀을 드려요. 감히. 이 설교자들의 중요한 사명은 성경을 드러내는 것이거든요. 성경을 드러낸다는 것은 성경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면 성경을 주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시고 선하신 뜻이 뭐예요? 너희들 사람인데 내가 너희를 내 자녀 삼겠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라고요. 그럼 여기서 내 자녀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게 뭔가, 이거를 주로 관계적인 측면에만 설명했다고요. 이게 로마 가톨릭의 설명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게 개신교의 신학이 아니라 로마 가톨릭의 교리란 말이에요. 종교개혁자들이 모든 잘못된 것을 다 바꾸신 게 아니에요. 어떻게 그걸 다 바꿔요? 그러면 아무것도 못하죠.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바꾼 건 딱 하나예요. 오직 성경. 다른 모든 이런 교리 논쟁들은 그는 부차적인 거예요. 종교개혁의 핵심은 교황이 아니라, 어떤 위대한 천재신학자가 아니라, 뭐 이렇게 특별해 보이는 어떤 은사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성경만이 우리들의 신앙과 삶의 절대적이고 유일한 기준이 되어야 한다. 이게 종교개혁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종교개혁의 이유를 살아가는 우리들은요, 이제 보다 구체적으로 잘못된 것 하나하나를 성경을 통해서 바로잡아가야 돼요. 그러면요, 종교개혁의 후예들은 성경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2000년 교회의 전통 속에서 참으로 여겨져 왔던 이런 규례와 관습과 교리들, 이것이 참으로 성경에 부합하는 것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하나하나 검증하며, 잘못된 것은 왜 그 시대에 이것을 이렇게 가르쳐야 했는가? 그 시대적 상황을 이해하고, 그래서 이것을 바로잡아가는 노력들이 필요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은 계속되어 가야 한다. 이게 종교개혁의 전통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대부분의 이 개신교 교리 안에는 로마 가톨릭의 그 교리를 그대로 이어받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어떤 교회들에서는 지금 사순절이라고 하거든요. 사순절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이게 로마 가톨릭이 만들어낸 거예요, 사순절이. 예? 사순절이 있기 전날 뭐가 있는지 아세요? 사육제라 그래가지고요, 진탕 퍼마시고 뭐 그냥 성적으로 문란하고 난장판이 나고 고기, 술 완전히 주지육림에 빠지는 사육제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고난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뭐요? 내일부터 이제 사순절 고난 주간에 들어가야 되니까 오늘은 모든 도덕과 법과 금지가 없어져요. 그래서 사육제에는 가면 무대를 하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가면 쓰고요, 술 먹고 마약하고 그냥 막 나와요. 자기 부부가 누군지도 몰라. 옷도 다 받고 있고 가면 쓰고 와서. 그래서 아무나 붙들고 들어듣고, 이게 기독교 국가 안에서, 이 가톨릭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날 딱 지나면 그 다음 날부터 어떻게 해요? 경건한 척 하고 이제 금식하고 울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어떻고. 이거 우리 교단이나 개신교에서는 다 금지한 거예요. 네? 사순절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로마 가톨릭에서 만들어낸 말도 안 되는, 이거는 구약에 있는 절기보다도 더 웃기는 거예요. 응? 구약에 있는 절기들은 그나마 모세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이렇게 한 거니까 성경적 근거라도 있지. 이런 건 없어요. 근데 왜 지켜요? 있지도 않은 거를. 여러분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난 누가 해서요 이러지 마란 말이에요.
아니, 교회에서 그렇게 하라고 그랬지, 뭐 내가 알았어요? 언제 하라고 그랬어? 자기가 선택한 거지. 응? 만약에 교회가 하라고 그랬으면 딴 것도 다 들어야지. 왜 그런 것만 말 듣고 그런 것만 왜 핑계 대는가 몰라.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들의 신앙의 유일한 기준은 뭐다? 성경. 저는 그래서 성경과 제가 틀리면 전 바로 고친다니까요. 그리고 여러분한테 말씀드린다고요. 제가 성경을 잘못 알아서 그랬다고. 아니 뭐 잘못 알았으면 근데 어떡해. 근데요. 성경이 아닌 천하에 누가 와서 얘기를 해도 저는 안 들어요. 왜? 제 신앙의 기준은 오직 성경밖에 없거든요. 이거는 여러분 저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도 그러셔야 해요. 여러분도. 여러분 제가 성경과 다르게 여러분에게 무엇을 요구할 때는 제 말을 듣지 마세요. 그리고 저한테 물어보셔야 된다고요. 성경과 다르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해요. 근데 여러분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바울 사도께서 지금 1절과 3절에서 두셨던 이 두 가지 권면, 이거는요 당연한 거예요. 이건 마치 오늘날 우리들로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바울 사도가 쉬지 말고 숨을 쉬고 하루 종일 누워있지만 말고 때로는 좀 걷기도 하고 눈도 깜빡거리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권면할 얘기예요? 그런 거예요 이게. 근데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이 왜 이런 권면을 할까? 그렇게 안 하는 거지.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웃긴가. 어떤 사람이 막 숨 쉬는 거 갖고 고민해. 내가 너무 숨을 많이 쉬는 거 아닌가? 산소를 너무 소비하고 이산화탄소를 너무 내뿜어서 이 지구온난화와 이 오존층 파괴에 내가 기여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래가지고 될 수 있으면 숨을 내가 조금 덜 쉬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래서 하루 종일 시간 재는 거야. 1분에 몇 번 숨 쉬나. 그리고 한 번 덜 쉬었다고 막 기뻐하는 거지. 내가 산소 덜 배출했어 막. 그러다 또 헉헉거려가지고 숨을 또 몰아쉬느라고 2배를 또 쉬고 또 이제 막 잡는 거지. 또 내가 너무 많이 쉬었어. 이러고 살아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비유를 숨 쉬는 것 갖고 얘기했습니다만은 이게 여러분 이 세상 먹고 사는 문제고요. 그리스도인들이 대부분 고민하는 문제의식들이에요. 이게 그런 거를 왜 그래? 왜 그래? 그냥 살면 되지. 에? 어떤 사람은 심장의 기능이 커서 또 폐의 활량이 커서 말이에요. 에? 1분에 뭐 한 20번 숨만 쉬고도 충분히 살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폐활량이 작아서 말이에요. 1분에 100번 이상 숨을 막 몰아쉬어야 활동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다 틀리잖아요. 각양의 은사가 다르고 형편이 다르니까 그대로 살면 될 일이에요. 다만 살면서 힘들 때 도움을 구하고 견딜 수 없을 때 견딜 수 없다고 그걸 하나님한테 고백하고 살아가면 될 일이잖아요. 여러분 지금 바울 사도께서 부르심에 합당하게 부름받은 부르심에 합당하게 걸어가라 라고 하는 이 말씀과 평화의 결속 안에서 또는 평화의 결속으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라고 하신 이 말씀은 교회라면 당연히 이래야 되는 거예요. 신자라면 당연히 이래야 하는 거예요. 교회라면 당연히 이래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 그런 거예요. 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은 딱 한 가지다. 뭐라 그래요? 오직 성경이라고 그랬죠. 이게 안 지켜져요. 개신교에서. 그럼 개신교라고 하지 말아야죠. 그냥 캐톨릭이라고 그래야죠. 또 캐톨릭은 아니라네? 그러면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종교개혁의 이 표지를 붙들고 가야죠. 그건 또 싫대. 그러면 개신교 하지 말고 로마 캐톨릭으로 가라니까? 또 그건 싫대. 그러면 오직 성경으로 가라니까? 그것도 싫대. 이게 뭐예요? 지교지, 지교. 이런 거예요. 이게 지금 종교개혁 이후 500년 동안에 계속되어 온 일이에요. 그래서 온갖 싸움질에 분열에
지 잘났다고 뭐 난리 아닙니까? 여러분 10년 전에 여러분과 현재 여러분이 다르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10년 전에 그 사람으로 아주 박제된 것처럼 평생 살 거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을 딱 심판 내리면 그게 합당해요? 부당해요? 부당하잖아요. 그러면요. 또 현재 우리는 또 옳은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고 또 충분한 것도 있고 모자란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서로를 존중하고 신뢰하는 것은 현재의 어떠함이 아니라 현재 우리가 어떠하더라도 성령께서 우리를 날마다 온전해 가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서로 신뢰하고 존중하는 거잖아요. 근데 왜 자꾸 가르냐고요? 왜 자꾸 가르냐고요? 여러분, 이게 너무나 그냥 당연한 것인데 안 지켜져요. 안 지켜진다고. 다 심판자로 살려고 그러고 다 자기 주장대로 살아가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성령께서 지어가시는 집인데 교회를 그림으로 그린다면 황토집 벽과 같다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면 황토집에는 볏짚도 섞고 돌멩이도 섞어요. 그렇죠? 근데 그것들이 이렇게 벽이 되어서 지붕을 떠받들고 하는 근본적인 것은 황토인데 그 황토 안에는 볏짚도 섞여 있고 거기다 돌멩이들도 섞여 있어요. 근데 황토를 제거하면 그 돌멩이와 돌멩이들은 두 층, 세 층 쌓을 수가 없어요. 아구가 안 맞아서. 근데 황토 속에 이 돌멩이들을 집어 넣으니까 황토 때문에 이게 한 벽체를 이루는 거죠. 황토를 빼면 그 안에 있는 짚이나 이런 돌멩이들이나 이게 벽체가 될 수 없어요. 근데 이 황토가 이것들을 이렇게 연합시키거든요. 그래서 이게 든든한 벽체가 되고 말입니다. 냉난방 효과가 확실한. 여름에는 집 안에 있는 열기를 바깥으로 빼주고, 겨울에는 집 안에 있는 온기를 지켜주는 최고의 자연식 냉난방 집을 만들어주는 기초가 이 황토집이란 말이에요. 그 황토에 해당하는 게 성령이에요. 그러면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그게 짚이기도 하고 돌멩이기도 한 거예요. 그런 거예요. 이제 세모 돌멩이가 동그라미 돌멩이한테 야, 너는 동그라미가 돼가지고 네 위에 누구 하나 서지도 못하고 너는 누구 위에 서지도 못하겠다. 최소한 너는 한 면을 좀 깎아야 되지 않니?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때 또 이제 돌멩이가 그 세모한테 동그란 돌멩이가 세모인 돌멩이한테 야, 너는 그 면이 있는지 몰라도 네 꼭지 그 모서리는 다 찔러갖고 야, 누가 네 옆에 가겠냐? 아파가지고 최소한 모서리는 없어야지. 나 봐라. 둥글둥글하니 모서리 하나도 없지 않니? 상관없다니까요. 세모는 세모로 사시고 동그라미는 동그라미로 사시고 네모는 네모로 사시라니까. 모두 동그라미일 필요도 없고 모두 세모일 필요도 없고 모두 클 필요도 없고 모두 작을 필요도 없고. 왜요? 어차피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은 성령의 역사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산다고요? 나를 위해서 사는 거라고요. 나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라니까요. 그게 우리를 위하는 거예요. 내가 벽체를 걱정하거나 내가 벽을 쌓는 게 아니라 그저 나는 나다운 돌멩이로 견고해져 가고 온전해져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도저히 결합할 수 없고 연합될 수 없는 다른 것들을 성령께서 오히려 더 아름답게 하신다니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교회의 원리입니다. 이게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우리들 사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싹 빼보세요. 오늘 이 자리에 모여야 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여기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꾸 넘어들어요. 마치 그래도 내가 뭘 어찌해야 되고 당신은 어찌해야 되고 이렇게 책임과 의무를 강요한단 말이에요. 이게 구약적 사고라니까요. 성령을 모르니까. 그때 그래서 법을 따라서 기준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 법이 뭡니까? 그게 문자로 나타난 성령이시잖아요. 이제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각자의 어떤 크기나 정도나 수준과 상관없이 각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함을 추구하며 살아갈 때 그 사람 안에서 일어나는 거룩함의 변화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가문과 교회와 시대와 나라와 민족을 붙드신다니까요. 내가 뭘 바꾸는 게 아니에요. 나를 거룩하게 함으로 여러분 자신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 여러분 안에 죄와 허물이 깨달아지고 그것을 회개하고 여러분의 마음이 기경이 될 때 그 은혜가 차고 넘쳐서 여러분의 가족들과 가문과 교회와 사회와 민족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근데 자기 자신은 가만히 있고 자꾸 뭘 하려고 그래. 아무 소용없다니까요. 이게 지금 에베소 교회의 상황이에요.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해야 될 일은 뭐라고요? 성령이 내 마음을 기경하셔서 내 본성의 변화를 받는 거예요. 이게 에베소 교인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모두를 위한 거라니까요. 근데 그 일만 빼고 다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부름받은 부르심에 합당하게라는 게 뭐였습니까? 가치를 알고 가치에 맞게라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100원짜리 동전을 다루는 거하고 100억 원짜리 수표를 다루는 게 다르죠? 100원짜리 동전은 여러분들이 아무 데다나 놨다 가져갈 수 있잖아요. 100억짜리 수표를 그렇게 해요? 안 하지. 죽었다 깨도 손에 쥐고 있지. 얘가 제일 안전하니까. 이것도 불안하니까 한 손 얹어서 이러고 다닐 거 아니에요. 100억짜리 수표를 여러분 오늘 교회 오기 전에 길에서 누가 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집에 갔을 수도 있어. 예배드리다 이거 어디다 떨어뜨리면 어떡하지? 뭐 하면 어떡하지? 아이고 이러는 예배 못 드리겠다. 얼른 집에다 놓고 와야지. 놨는데 그 사이에 또 누가 왔다 가면 어떡하지? 그래서 그 다음부터 그냥 그 집에서 늙어 죽을 때까지 흰머리가 되고 팥뿌리가 되고 늙어 죽어서 죽었대. 그랬더니 그래서 그 손을 죽어가지고 장례 지내려고 딱 가봤더니 손에 100억 이라고 있는데 그 뒤에 써 있는 건 모조품 이렇게 써 있다는 거 아니야. 이게 우픈 얘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소중히 여기고 절대적으로 여기는 그런 게 그 뒷면을 까보면 다 모조품이에요. 모조품. 그걸 붙들고 살아가요. 지금 이러한 문맥에서 사실 4절과 5절과 6절은 이 두 가지 권면을 설명하는 겁니다. 이제 4절에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오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에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왜 뭐 어렵지 않은 얘기를 뭐 당연한 얘기를 하는데 그걸 왜 이렇게 막 비비 꼬고 왜 이렇게 복잡하게 얘기를 할까? 사도의 권면을 오해하고요 못 알아듣는다 이 말이에요. 또 심지어는 받아들이지 않을 것을 예상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복잡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1절에서 6절까지 전체가 한 문장이에요. 이걸 부득이하게 나눠서 설명을 한 겁니다만 전체가 한 문장이라고요. 그러니까 또 이 두 가지 권면,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과 걸어가는 것, 그리고 평화의 결속 안에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그것을 힘써 지키라고 하니 이게 사실은 두 개 같지만 하나 같아요. 하나예요. 하나. 그러니까 사실은 뭡니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라. 뭐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뭐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그게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가? 사실은요. 소망이기 때문에 그래요. 소망. 그러니까 지금 4절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몸이 하나요. 여러분 중에 몸이 둘인 분 있으세요? 하나잖아, 하나. 그러니까 이게 지금 몸이 하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그런 거 아니요. 사람은 몸이 하나 아니냐? 뭐 이런 거예요. 그 이제 모르지, 20년 뒤, 30년 뒤에는. 아닌데요, 목사님. 아바타도 있는데요. 뭐 그럴 수도 있어. 교회에 이제 아바타 보내가지고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검사해야 되는 날이 올 수도 있어. 진짜로. 에? 그러니까 여기서 몸이 하나다. 사람이 뭐, 사람의 몸이 하나지 않느냐. 여러분 몸 하나시죠? 하나예요, 하나. 또 성령도 하나인 것처럼 여기서 이제 성령이라고 했습니다만 이걸 영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고요. 왜냐하면 이제 물론 헬러 이제 원문에서는 푸뉴마의 첫 글자를 대문자로 했기 때문에 성령으로 번역을 합니다만 실제로 성경 원문을 보면은 이거 그냥 영이라고 하는 게 오히려 자연스러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서 유비, 이게 지금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를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앞에서 몸이 하나요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성경에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몸과 영으로 나눈단 말이에요. 몸과 영혼으로. 그러니까 사람이 몸도 하나고 영도 하나잖아. 당연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새 말로 하면 눈이 둘이고 손가락이 5개씩 10개잖아. 그러니까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상태를 말하는 거. 요 얘기를 지금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이 몸도 하나고 영도 하나인 것처럼 너희도 너희의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 받았다. 지금 우리 오늘날 소망에서는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 소망이 핵심이에요. 한 소망. 그러니까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모든 사람은 부르심 받은 이유와 목적이 같다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정리하고 와야 되는 게 있어요. 부르심이라는 말을 뭐 이렇게 종교적으로 막 바꿔가지고 뭐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교회 일을 하고 뭐 제자가 되고 이런 것을 이제 부르심이라고 말하는 분이 있는데 틀린 건 아닙니다만 그게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부르심은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받는 부르심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부르심의 첫 번째는 뭐라고요? 출생이라고요. 뭐 우리 집사님 오늘 태어나셨다며. 오늘 부르심 받은 날이잖아요. 그 이따 예배 끝나면 부름 받아 이모 특송 한번 하세요. 부름 받은 날이니까. 그게 부르심이라고 하는 첫 번째가 뭐예요? 출생이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르심에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소망은 뭡니까? 하나님이 미래에 이미 이루어 놓으신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옛말에 아이들은 다 지 먹고 쓸 거를 갖고 태어난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이 뭐 돈이 없어서 아이를 안 낳는다는 둥 이게 얼마나 믿음 없는 얘기고 인간사를 얼마나 모르는 얘기인지 그러니까 무식해서 하는 말이에요. 무식해서. 그거는 옛날 어르신들도 다 알고 있어. 왜? 경험적으로. 우리 집에 애를 11알 낳았는데 우리 애 이름도 내가 잘 몰라. 내가 뭐 밥 한 번 차려준 적이 없어. 근데 안 죽고 잘 살고 시집 가서 애 낳고 살아. 그래서 그런 거예요. 애들은 집 앞은 다 지들이 갖고 태어나는구나. 물론 그 집 다른 딸들이나 누가 애썼겠지. 근데 뭐요? 부모가 그렇게 안 가르치고 안 해도 다 잘 먹고 잘 살고 살아요. 그거는 우리네 옛날 미신을 따르던 우리 조상들도 경험적으로 아는 거라니까. 그럼 여러분 다른 사람은 논외로하고 교회 안에 있는 이 시대에 우리 청년들한테 한번 물어보자고요. 집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키울 적이 없어서 결혼도 안 하고 아이도 안 낳는데 이거는 천하의 무식한 소리예요. 이미 아이를 낳으면은 1,000만 원에서 1억까지 받는 세상이 됐어. 그러면
앞으로는 이거 뭐 1억이 아니라 집도 주고 뭣도 주겠구나. 될 거예요. 이 추세로 가면은. 그러니까요,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대학교를 돈 내고 다니는 게 아니라 돈 받으면서 다니게 될 거라는 걸 왜 모르나 몰라. 나중에 땅을 주고 통곡하겠지. 대학교 하나 입학시킬 때마다 대학교에서 공로금으로 1억씩 줄 거라니까.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 이 다음에 결혼해서 아이를 많이 낳는 게 좋겠어? 조금 낳는 게 좋겠어? 그럼 하나 들어갈 때마다 그때 이제 나는 뭐 해서 하나 낳은 애는 딸컥 1억 받고 말 건데 이제 막 5 낳은 애는 때마다 중학교 들어갈 때 돈 받지, 고등학교 들어갈 때 돈 받지, 대학교 들어갈 때 돈 받지. 한 5명만 줄줄이 받아봐, 평생. 지금 농담 같지만 이런 시대가 온단 말이에요. 좀 내다봐야지. 여러분, 여기서 지금 말씀하신 거, 모든 사람은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 받았다라고 했을 때, 모든 사람은 하나님 계획하에 태어났고요. 모든 사람은 그 사람 각자에게 최고로 좋은 것을 마련해 놓으셨는데, 그게 뭐예요? 같아요. 모두 같은 소망이 있어요. 근데 그 한 소망 안에는 다른 소망도 있어요. 근데 그건 각자가 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4절에서 말씀하는 거, 모든 사람이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대요. 그러니까 그 소망은 가치가 크다니까요. 가치가 커요. 이 세상 어떤 것보다 가치가 커요. 그 부르심의 소망이. 그러니까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안 살아간다고요. 또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서로 좀 다르고 의견이 다르고 또 잘잘못이 있더라도 서로 그냥 관계를 유지하면서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사랑하면서 가야 되는 게 아니겠어요? 왜? 이 안에 있어야 되니까. 그게 2번째 권면이에요. 에?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내는 거 뭐예요? 그냥 꼭 참고 교회 다니라는 거예요. 그냥 다른 게 아니라 꼭 참고 때 되면 교회 나오라는 거예요. 왜? 그 소망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때 에베소 교회 상황이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사실 이게 이미 이 에베소서를 시작하면서 에베소서 1장 18절 19절에서 기도한 내용이에요. 성령 하나님께 마음을 조명해 주십시오. 마음을 밝게 해 주셔서 이 사람들이 뭘 알게 해 주십시오? 그 부르심의 한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단 말이에요. 이미 에베소 교회 교인에게 근본적인 문제점이 뭡니까? 이 사람들은 한 소망 안에 있지가 않아요. 한 소망 안에 있지가 않다고. 소망이 달라. 그러니까 소망이 다르다는 건 뭐겠어요? 수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다니는 목적이 달라. 예수를 믿는 목적이 달라. 기대가 달라.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이 달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왜 신앙생활 하세요?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신앙생활 하세요? 첫째 부활.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것보다 큰 가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요, 우리가 이루는 게 아니라 소망은 누가 이루어 주신 거다? 주께서 이루어 주신 거라니까요. 우리는 뭐예요? 서로 사랑하면서 평화를 깨지 않고 견디면 돼요. 때 되면 밥 나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근데 어떻게 해요? 이걸 깬단 말이에요, 자꾸. 여러분, 이게 지금 바울이 원래 기독교를 박해하던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신세계를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 그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첫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제 사도가 돼서 기독교인이 되어 들어왔잖아요. 기독교 안에 들어왔는데 사도들조차도 난장판이야. 소망이 달라. 기대하는 바가 달라. 뭐 죄송합니다만
저는 이 땅의 모든 교회가 한 소망 안에 있기를 바라요. 진짜로. 한 소망 안에. 그래서요, 목회자들이 설교할 때 다를 수 있잖아요. 근데 결론은 다 같아야 돼요. 한 소망으로 다 같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제 안 되니까 어떨 때는 인간적인 조바심도 나고 걱정도 되죠. 이건 아니지 않는가. 이게 저도 이제 착각하는 거예요. 저는 제가 세모라면 그냥 세모로 살면 되는데 다른 동그라미 교회한테 또 이렇게 면이 없다 이렇게 하는 거나 똑같아. 저는 그냥 광야 교회나 잘하면 돼요. 우리 교회 교인들만 안전하게 하고 바른 길로 가게 하면 돼요. 그런데 또 우리가 착하잖아. 좋은 걸 혼자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전하고 싶은 이건 있잖아요. 거기까지지. 전하는 것까지지. 그걸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그것을 가지고 적용을 하든 안 하든 그건 우리 일이 아니지. 우리는 그냥 넘치는 것까지지. 그죠? 여기까지. 그래서 뭐 이렇게 책도 만들어서 나눠주고 거기까지예요. 뭐 유튜브에다가 파일 올리고 거기까지예요. 그걸 가지고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그거는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에서 그 교회사에서 할 일이잖아요. 근데 이게 조금 열심히 지나치면 이제 정죄하고 간단 말이에요. 이건 다 틀렸다, 잘못됐다, 우리만 진짜다, 여기만 구원이 있다. 이제 심하면 이제 이렇게 막 가는 거죠.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바른 복음을 알게 됐고 정말 그 한 소망, 우리가 그렇게 서로 다른데도 불구하고 평화의 결속 안에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그것을 깨지 않고 지체됨을 의심하거나 깨지 않는 거예요. 때로는 서로가 서로에게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고 두려움을 주고 뭐 수치심을 줄지 몰라도 그건 그거고 깨지 않고 가는 거예요. 어떻게? 부르심에 합당한 길을 가는 거잖아요. 그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때 되면 뜸 들어. 네, 밥이 다 되었습니다. 이렇게 신호가 올 때가 와. 그럼 열어서 먹으면 전기밥솥도 때 되면 됐다고 열라고 하는데 성령께서 이 광야 밥솥을 그렇게 안 되게 하실까? 밥 놓고 삶을 때는 밤이 먹을 만큼 있게 할 때고 이게 표적 아니에요? 또 그거 먹고 나서 또 밥을 또 잡곡밥을 하든 뭘 하든 또 이제 뭐 어느 정도 시간 되면은 뭐 5분 남았습니다. 뭐 이렇게 안내가 나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 또 때 되면 또 밥 먹고 잡곡밥도 먹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요 얘기를 하는 거죠, 요 얘기를. 그러니까 이 4절은 뭡니까? 바로 우리가 왜 바울 사도께서 앞에서 권면하신 것처럼 그 부름받은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야 하며 평화의 결속으로 평화의 결속 안에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지 그 이유를 밝힌 거예요. 우리가 다 한 소망 안에 있기 때문이다. 한 소망 안에 있기 때문이다. 야, 이 얘기는 이제 그럴 수 있는 거죠. 너는 네 손가락이 마음에 안 든다고 잘라내고 다른 사람 손가락 붙일 생각하냐? 아니면은 네 주인이 마음에 안 든다고 너는 딴 사람 몸에 가서 붙겠다고 생각을 하냐? 안 하잖아요. 그럼 지금 교인들 생각해 보세요.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 발견한 놀라운 사실은 정말 거의 모두에 해당할 만큼 사람들이 교회에 접붙여 있지 않다는 거예요. 교회에 접붙여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와 하나 된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오죽하면 그러지 않겠어요? 예배당 가면 사람들이 딱 가면 그냥 이렇게 딱 붙어서 한 몸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돼 있으니까 예배당 안에 어떻게 있어요? 막 손가락 따로, 팔 따로, 다리 따로, 머리 따로, 막 창자 따로 막 이렇게 있다니까 교회가. 얼마나 무서워요. 설교자의 눈에는 그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하나로 보이면 그냥 우리가 한 지체로 교회로 보여야 되는데 그게 교회와 결합이 안 돼 있으니까, 연합이 안 돼 있으니까 팔이야. 팔도 그냥 팔인가? 묵은 팔이지. 묵은 팔이면 어떻게 떨어졌대 이제 막 썩었을 거 아니에요. 꺼멓게. 그렇게 교회로 꽉 채웠다. 한 10,000명 되는 교회가 그렇게 있다고 쳐봐. 야, 공포 아니에요, 공포?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한 몸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이거는 여러분들의 감정이나 여러분들의 기호나 여러분들의 기준과 같이 이런 것과 상관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 되었다는 거, 이거를 잊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이 뭡니까? 한 소망 안에서예요. 한 소망 안에서. 그러면 이 소망, 한 소망,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모든 인류에게 주신 그 한 소망, 그 소망이 뭐냐? 이게 오늘은 이거를 이제 성경적으로 깔끔하게 완전히 정리하는 시간이 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부르심의 한 소망이라는 게 뭔가? 이거는 모든, 1차적으로 모든 그리스도인의 소망이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에요. 사실은 이거는 뭡니까? 1차적으로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소망입니다만, 궁극적으로는 모든 인류의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차이는 뭐예요? 그 소망을 아는 것과 모르는 거예요. 현재.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그걸 아는 사람이고, 비그리스도인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럼 비그리스도인은 영원히 마귀의 자식이 아니라 나중에 알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이 가르는 정신, 이거 빼내야 됩니다. 이게 2000년 동안 여러분들이 세뇌받은 거예요. 가르는 거. 종교로 가르고, 교단으로 가르고, 신학으로 가르고, 각 개인의 수준이나 인격이나 성품이나 무엇으로 이거 마귀가 한 짓이에요. 단지 보다 시간차가 있을 뿐이다. 이거 잊으시면, 이것만 여러분이 바뀌어도 큰 사람이 됩니다. 시간차일 뿐이에요. 시간차. 좀 나은 사람과 좀 모자란 사람은 뭐의 차이라고요? 시간차예요. 그 시간차도 이게 우열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 시간이 늦어지고 뒤늦게 온다는 것은 뭡니까? 더 많은 이들과 함께 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앞서고 뒤서고 어느 게 영광스럽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온전성을 기초로 삼았을 때는, 온전함을 기초로 삼았을 때는 제 심장이나 제 엄지 손톱이나 똑같이 중요한 거예요. 기준이 온전성일 때는. 그런데 기능을 기준으로 따지면 손톱은 아무것도 아니죠. 심장에 비할 바가 아니잖아요. 우열 비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비교의 기준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이게 나뉘어요. 그러니까 온전성이 궁극적인 기준이 되면 더 귀한 것도 없고 덜 귀한 것도 없는 거예요. 왜? 뭐라도 하나 빠지면 온전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우리 광야교회에 속한 교인들은 이 온전성을 목표로 그 온전성의 기준을 삼기 바랍니다. 이게 뭐? 이게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와 완전히 닮으셔야 되거든요. 완전히 닮으셔야 돼요. 모든 면에서. 모두 다. 그럴 때 우리가 자랑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리고요, 기죽을 사람도 없어요. 왜요? 여러분 각자가 다른 사람보다 가장 예수님 닮은 부분이 있거든요. 각자가. 그래서 높아질 것도 아니고 기죽을 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또 누구를 정죄할 것도 아니고 그럴 게 아니에요. 우리는 똑같이 아직까지 그리스도의 온전한 분량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으니까 이걸 잊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 각자가 각자의 온전함을 위해서 살아갈 때 성령께서
내가 온전하게 될 수 있도록 도우시는데 내가 온전하게 되면 나와 함께한 가족과 지체들도 온전하게 하신다는 사실. 나는 상관없이 다른 이들만 온전하게 하는 일은 없어요. 근데 지금 에베소 교회는요. 지는 그대로 있고 다른 사람들을 온전하게 하려고 해요. 이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는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에요.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라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아. 자기 눈 안에 있는 들보는 보지를 않아. 그래서 다른 사람 안에 있는 작은 티를 가지고 얘기해.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각자의 티는 누가 발견해야 돼요? 자신이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러면 각자가 발견하는 것은 다 다를 수 있잖아요. 그거 하는 게 누구예요? 목사예요. 지적질은 목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러면 제가 온전한가요? 온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장로교회라고 하잖아요. 교회도, 목사도 장로예요. 목사도. 그런데요, 7위 장로는 유일해요. 교회를 하거나 회의하는 건 똑같이 합니다만은 지적질하고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는 건 목사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왜 그럴까요? 목사가 제일 똑똑하고 이러니까? 아니에요. 통일성 때문에 그래요. 통일성 때문에. 제가 잘못 판단할 수 있고 착오할 수 있어요. 그때 여러분들은 봉 잡는 거라고 그랬죠? 제가 실수하면 여러분은 봉 잡는 거예요. 왜? 제가 실수하면 이 목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그잖아요. 기업 오너가 직원이 잘못했으니까 그 사례를 한다고. 사례를 원상복구 시켜줄 뿐만 아니라 사례를 한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사례에 눈이 얻어가지고 목사님 틀리게 아옵소서 이렇게 기도는 하지 말고. 응? 이게 지금 잘못되어 있죠, 사람들이. 그러니까 기본적인 이걸 몰라요. 그러니까요, 교회에서 무슨 결정을 하고, 근데요, 교인들의 의견을 묵살하고 혼자 결정하고, 이렇게 해도 할 말 없어요, 장로교회에서. 근데 사실은 그 폐단이 많았기 때문에 장로 정치 제도가 생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황이 무조건 하나면 다 따라서 해야 돼. 그랬더니 교황이 절대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하는 걸 봤어요. 그래서 생겨난 게 장로 정치 제도거든요. 이건 뭡니까? 아니, 목사님에게 그런 결정권이 있다 하더라도 최소한 교인들의 의견은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 이게 장로 정치 제도예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교회에 오시면 여러분들한테 뭐라 그래요? 할 말은 다 해라 그러잖아요. 이게 왜 그래요? 이게 장로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장로교회가 모든 교회는 모든 얘기를 다 할 수가 있어요. 근데요, 결정은 누가 해요? 목사가 해요. 이거를 다수결이다? 제가 미쳐요, 이런 말 들으면. 어디서 다수결의 결정을 해요? 그거에 된통 당하는 게 부모들 아니에요. 자식들의 말도 들어줘야지. 들어주는 것 뿐이에요. 말할 기회를 주는 것 뿐이에요. 결정은 부모가 하는 거예요, 결혼 전에는. 이게 교회의 원리라니까요. 근데 이게 안 지켜져. 지금 그러면 이 부르심에 한 소망이 있다는 거. 이 한 소망이 뭘까? 이제 성경의 용례들을 살펴볼 건데, 먼저 에베소서 앞에 2장 12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소망은 누구 안에 있다고요? 그리스도 안에만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밖에는 없어요. 이거를 또 나누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만 소망이 있겠군. 이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겠군. 이렇게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지 않으세요? 이 말이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이 안 받아들여져요. 아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이라 했으니까 그리스도 밖에는 없는 거지. 왜 다 소망이 있다고 그래? 이렇게 받아들인다고 사람들이. 왜? 그동안 그렇게 교육을 받아서. 그리스도 안에 소망이 있어. 근데 그 소망은 모든 사람에게 이미 주어진 거래. 그러니까 사람들은 언젠가는 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겠네.
그러니까 존말할 때 빨리 들어와. 이거예요. 나중에 지옥 가서 들어오지 말고. 다 예수 믿게 돼 있다니까요, 여러분. 다 젊고 건강할 때, 싱싱할 때 믿고 더 누려. 응? 탈탈 털리고 지옥 가가지고 쇠사슬 매고 뭐 이렇게 끌려오지 말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요, 제가 얘기했던 게 그럼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 밖에 없다. 이렇게 이분법적인 게 아니다 그랬잖아요. 이게요, 사도행전 26장 6절과 사도행전 28장 26절을 보면 이게 이스라엘의 소망이에요. 그 소망이 이스라엘의 소망이라고. 그래서요,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소망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소망이나 신약의 소망이나 같아요, 틀려요? 같다 이 말이에요. 근데 구약의 유대인들, 그 이스라엘 자손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우리 안에만 있는 소망이라고 생각을 했었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민족들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이 개신교 이 놈들이지. 그 개신교인이 아니에요. 개신교 안에 들어와 있는 이 잘못된 놈들이 이제 흉내를 내. 그 앞에 말 빼고, 응? 이스라엘 자손 대신 거기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문서를 위조해 갖고 그리스도 안에만 소망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 이거 옛날에 200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들이 했던 거라니까. 우리 안에만 있는 소망이라고 똑같이 하고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고 신약 성경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게 될 것이다. 탈탈 털리고 강권적으로 들어오지 마라. 알아서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자원하여 들어와서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해라. 또 로마서 4장 18절에서는 바랄 수 없는 소망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사람으로서는 바랄 수 없는 거라고, 이 소망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바랄 수 있는 소망이야. 그러니까 사람으로서는 바랄 수 없는 소망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로마서 4장 18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절에서는 소망이신 그리스도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소망은 사실은 누구예요? 예수님이라고요. 무슨 말입니까? 소망이신 예수. 일반인들의 이해.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실 거야. 삑 틀렸어요. 소망이신 예수라는 말은 내가 원하는 것을 예수님이 도와주실 거야. 그때 예수는 예수가 아니고 부처, 또 귀신, 천사 다 들어가는 거예요. 소망이신 그리스도라고 할 때는 뭡니까? 그리스도 자체가 나의 미래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자체가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소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고 이걸 신이라고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람으로서는 바랄 수 없는 거예요.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 믿잖아요.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왜? 이 시대를 깨우시려는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지금 우리 교회에서 설교되고 있고 여러분들이 그걸 잘 들어주셔서 인간적으로 감사하고 너무나 좋은데 이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요, 바울 사도께서 로마서를 쓰신 게 로마서 또 골로새서 이런 쓰신 서신서들 이렇게 보면은 바울 서신이 처음 시작된 게 대략 43년. 그러니까 예수님이 30년, 그 33년에 공생애를 마치고 승천하셨잖아요. 그러면 43년이면 한 10년 어간이거든요. 10년 지나고 나서 바울 사도가 이미 그 이야기를 해요. 이미 잘못된 것에 대해서 이미요 20년 그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뒤에 20년 안에 이 소망이 다 없어져요. 교회 안에 그 다 없어져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서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잖아요.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 소망이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다른 소망을 말하는 교회가 됐고 다른 소망을 추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됐다고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지 떠나가신 지 몇 년 만에? 20년도 안 됐는데 10몇 년이에요. 그거를 2000년이 지금 지난 이 시대에 그걸 얘기하는 나나 그 얘기하는 저나 그걸 믿는 여러분들이나 사람의 일이 아니에요. 굉장히 특별한 일이에요. 정말로. 이건 우리가 잘났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거룩한 부담을 가져주시기를 말하는 거예요. 설교하는 저도 거룩한 부담이 있고요. 뿐만 아니라 그게 믿어지고 들려지고 소망이 되는 이게 이게 엄청난 거구나. 어쩌면 이게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로 살고 있었지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지 않고 구원해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계속 우상을 섬기고 있던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으니까 모세를 보내주셨던 것처럼 어쩌면 이 시대에 교회가 너무나 기가 막혀서 이 계시를 저는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또 지가 모세래 또 그 얘기한 거 아니요. 저 잘났다는 얘기도 아니고 뭐냐면 하나님이 정말 마음 아파서 오죽하면 우리 같은 교회에 이렇게 보내셨구나.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또 점점 드러나죠. 이 로마서 5장 2절에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이라 그래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 그러니까 소망이 뭐래요? 하나님의 영광이래요. 우리의 미래에 이루어질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이래요. 이게 소요리 문답 1문이에요.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네, 그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게 여러분이 완전한 하나님 자녀 되는 것을 말해요. 그게 로마서 5장 2절 말씀이에요. 또 로마서 15장 13절에는 그래서 소망의 하나님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소망이 뭐예요? 하나님 되는 거라고요. 하나님 되는 거라고요. 이거를 골로새서 1장 27절에서는요. 신비의 영광의 소망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 자녀 되는 게 뭐라고요? 신비라고. 이거를 신비의 영광의 소망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곧 그리스도라 그래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되실 거예요. 이게 한 소망이라니까요. 우리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렇게 될 거예요. 근데요, 살아생전에 그 소망을 다 이루고 인생을 마치는 사람이 있겠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겠고, 시간차가 있다는 것 뿐이에요. 뿐이라고 합니다만 이건 엄청 큰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에서는 부끄럽지 않은 소망이라 그래요. 부끄럽지 않다는 게 뭘까요? 이 세상의 수치와 굴욕과 가난과 질병과 모든 비천함과 억울함과 답답함과 괴로움과 외로움과 모든 것을 다 당해도 부끄럽지 않아. 왜? 너무 크니까. 이거를 놀랍게 여기지 마세요. 이 정도는 절에 스도 다 하는 거예요. 머리 깎고 떠날 때 가족이 뭐고 다 버리고 가잖아요. 이거는 절간에 있는 스도 하는 거예요. 근데 교인들은 그걸 뛰어넘어야 되는 사람들인데 이거 해결된 사람들이 별로 없어. 하나님한테 들이대는 게 뭐예요?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응? 왜 우리 교회 다른 지체들을 그 소망 안에 있게 하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무엇다, 뭐가 틀어졌다 이렇게 기도하십니까? 대답은 하지 마셔. 부끄럽지 않은 소망이에요. 디도서 3장 7절에서는 긍정적으로 복된 소망이라 그래요. 근데 이것을 히브리서 7장 19절과 히브리서 10장 23절, 히브리서의 중요한 키워드가 더 좋은이라는 말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더 좋은 소망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줘요. 부끄럽지 않고 복된 소망인데 더 부끄럽지 않고 더 복된 소망이 있다고. 이게 뭐예요?
첫째 부활이에요. 그게 첫째 부활이에요. 또 로마서 8장 24절에서는 구원을 얻게 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소망이라고 해요. 구원을 얻게 하는 소망.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게 하는 소망. 이게 뭐냐면 미래의 목표로서의 소망의 기능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안주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항상 더 나은 삶을 목표로 세우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뭐니까? 그게 소망의 삶이니까. 이만하면 됐다 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건 탐욕이 아니에요. 왜요? 더 나은 삶의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멈춰 서지 않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걸 말하는 겁니다. 또 로마서 12장 12절에서는 즐거움을 주는 소망이라 그래요. 즐거움을 준대요. 그러니까 이 소망 안에 살아가는 사람은 즐거움이 있다고요. 즐거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요, 여러분 환경이 어떠해도 사라지지 않는 즐거움이 있어요. 이게 거룩한 즐거움이라니까요. 여러분 기억하지 않으시나요? 뭐 한 4, 5년 전까지 굉장히 일반인들에게도 알려졌던 그 맨발의 할아버지, 최춘선 할아버지. 복음전도 하면서 맨발로 다니시면서 겨울철에도 맨발로 이렇게 다니고 했던, 그래서 불신자들의 마음속에 막 감동을 주고, 그래서 교회의 명예를 조금 높였던 그 최춘선 할아버지. 일반 방송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에서도 나왔던 할아버지. 왜 맨날 지하철역에 맨발로 뭐 이렇게 쓰레기 더미 같은 걸 주워 들고 거기다가 신문지나 뭐 잡지들 표지 오려가지고 뭐 예수를 믿으세요, 구원받으세요, 막 이렇게 하고 다녀서. 근데 너무 사람들한테 눈에 띄어가지고 그 취재를 하게 됐는데, 알고 봤더니 뭐 멀쩡한 그 뭐 2층 양옥집에서 사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그 폐가에 몰래 숨어서 들어가는가 보다 했더니, 그 집 주인이야, 그 할아버지가. 근데 집에 갔더니 막 전기불도 없이 막 그렇게 사는데, 근데 온통 쓰레기 더미야. 신문지에 뭐 그냥 다 주워다가 그거 오려갖고 살아. 도대체 이 양반이 왜 이러고 사나? 알고 봤더니 지금 김포공항 있는 주변에 있는 그 김포 그 땅이 다 그 할아버지네 거였던 거야. 근데 북한에서 내려와가지고 이 양반들이 예수님을 믿고, 너 가진 것을 팔아서 다 남 주고 와라. 나를 따라와라. 그 예수님 말씀을 믿고, 그걸 실천한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북한에서 이렇게 6.25 때 남한으로 내려왔던 피난민들, 집도 없이 절도 없이 이렇게 살았던 사람들, 다 땅 다 나눠줬어요. 그리고 나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 분들. 여러분, 괴로웠을까요? 아니라니까요. 도대체 그 즐거움이 얼마나 컸길래, 그 어마어마한, 저는 그 김포 지나갈 때마다 그 땅 봐요. 야, 이게 다 그 할아버지, 마치 또 그분이 우리 아버지나 되느냐. 우리 아버지가 뭐 땅을 나눠준 거냐. 이게 다 그 할아버지 땅인데, 그래서 저하고 무슨 상관인데, 그 생각이 나, 자꾸. 얼마나 그 즐거움이 컸길래, 그 기쁨이 컸길래. 그렇게 신발도 안 신고, 그렇게 살아가면서도 얼굴에 웃음이 만연한 삶을 살 수 있었는지. 소망이 그런 거라니까요. 기뻐하라가 아니요. 그런 거라고. 그럼 여러분 뭘 느껴야 돼요? 내가 이 소망을 모르고 있구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나는 다른 문제 때문에 맨날 고민하고 살아가는데, 내가 이 소망을 모르고 있구나. 이렇게 알아야지. 또 로마서 15장 4절에서는 인내와 성경의 위로로 얻는 소망이래. 그러니까 이 소망이 그냥 얻는 게 아니야. 뭐가 필요하다고요? 인내가 필요하고요. 성경의 위로로 얻는데요. 그러니까 성경으로부터 뭐 해야 돼요? 위로를 얻어야 돼. 그러니까 이거는 성경을 읽고 성경에서 은혜를 받아야 그 소망을 얻는다 이 말이에요. 날로 먹는 소망이 아니에요. 또 갈라디아서 5장 5절에서는 이걸 의의 소망이라 그래요. 의가 뭡니까? 완전해지는 거라는 거 있죠? 완전해지는 소망이래요. 완전해지는 소망.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2절 그리고 23절에서 완전하게 하신다는 복음의 소망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소망은요, 완전하게 하신다는 소망이에요. 근데 이 완전함이
다시 말해 의가 두 가지가 있어. 사람의 의와 신의 의. 사람으로서 완전해지는 것과 하나님의 자녀로서 완전해지는 두 가지가 있어. 로마서의 중요한 주제가 뭐예요? 사람으로서 완전해지려고 하지 마. 다른 의가 있어. 다른 한 의가 나타났으니 신의 의다. 우리말 성경은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지만 광야교회 번역본에는 신의 의라고 되어 있어요. 신의 완전함. 여러분이 사람으로 살 것이 아니라 신으로 살아라. 거듭난 생명으로 살아라. 이게 소망이에요. 또 골로새서 1장 5절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라고 말해요. 뭐라고요? 우리를 위해서 하늘 위에 쌓아둔 소망이래. 이미 쌓아 놓아졌어. 근데 그거를 누가 먼저 갔는지는 각자가 선택할 일이야. 죽자마자 바로 그걸 취하느냐? 아니면 죽었다 지옥 가서 한참 놀다가 와서 받느냐? 그건 각자가 취할 일이야. 근데 우리를 위해서 이미 쌓아둔 소망이래. 디도서 1장 2절에서는 영생의 소망이라고 그래요. 영생의 소망.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는 거듭나서 사는 소망이라고 그래요. 거듭나서 사는 소망.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우리가 금요일에 지금 베드로전서 보잖아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서 그런다고요.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해라. 그 소망이 뭔지 알아야지.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이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한국인이나 모두 한 소망 안에 있어요. 모두 한 소망 안에 있어요. 이거 뭡니까? 인생과 신앙의 목표가 같고 기대도 같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일치가 깨져. 일치가 깨진다고. 예수님이 떠나시고 사도들이 있던 당시에 이미 이게 깨졌다니까요. 사도들이 있던 당시에. 이게 깨졌어요, 이미. 20년도 안 돼서. 무슨 말이에요? 한 소망을 붙드는 일이 쉽다, 어렵다? 어렵다.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사도들 시대에도 깨졌던 소망인데. 그 지금 이 에베소서를 쓰고 있는 베드로 사도도 이것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플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한 소망으로 살아가는 신자들의 이런 연합과 평화의 결속을 반대하거나 방해하거나 배척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딱 하나 있어요. 뭐예요? 우리예요. 우리가 그 소망을 포기하는 거예요. 어떤 것도 그것을 뺏을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스스로 그걸 버리는 거예요. 이 시대도 마음 아프고 너무 속상하지만 이미 한 소망 안에 있지 않아요, 교회들이. 한 소망 안에 있지 않아요. 너무 다른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요. 저는 어쨌든 설교하기 전에 이 본문을 설교한 다른 목사님의 설교를 최소한 몇 편은 들으려고 노력을 해요. 제가 본문을 해석하고 주예도 합니다만, 또 주석책도 봅니다만, 또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를 봐야 돼요. 볼 때마다 너무 마음이 아프고 화딱지가 나요. 인간적으로. 정말 이게 성령께서 하실 일이라는 것을 내가 믿지 못하고 이걸 잃어버리면 순간 제가 이렇게 이제 분노가 치밀어 올라요. 거룩한 분노라고 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제가 할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제가 그런 목사님보다 모든 면에서 더 우월한가? 아니잖아요. 그거 하나 가지고 또 이렇게 기준 삼으려고 하는 똑같은 실수를 잘못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은 그래서 막 화나거나 이러진 않죠. 근데 힘든 건 똑같아. 왜냐하면 자꾸 제가 이제 주제 넘는 생각을 하려고 하거든. 근데 그 교인들 걱정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때 그래요. 네 교인들이나 잘하세요. 저한테 그래요. 그럼 네, 그러고 이제 금방 마음이 딱 가라앉아요. 여러분도 이렇게 하시라고. 5절에 주도 한 분이시오,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이게 무슨 말인가? 이거는 한 소망의 근거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전부 이게 세미콜론으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이게 한 문장 안에 있는데 이렇게 단절되어 있어요. 그래서 5절은 한 소망의 근거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 모든 사람이 한 소망 안에 있게 되었는지 그 근거가 한 주님, 한 믿음, 한 침례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한 주님이라는 게 뭡니까? 이건 한 소망의 근거니까 소망을 주신 분도 한 주님이시고 또 소망을 소망이 되는 주님도 한 분 그리스도시다 이 말이에요. 소망의 주인이 한 주인이시다. 누구?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그리스도께서 저를 이만큼 변화시켜주고 새롭게 해주셨다면 저의 아이들도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해주실 걸 전 믿어요. 우리 교인들도 그렇게 해주실 것을 믿어요. 또 그분께서 소망을 주신 분이라는 걸 전 믿어요. 그래서 내 딸들이지만 또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가 된단 말이에요. 또 목사와 성도로서 이런 관계가 있죠. 그러니까요. 저의 어떤 이런 많은 시행착오들 속에서도 오늘 이 시간 이런 영광스러운 이 복음의 진리를 알게 하셨고 이렇게 하셨다면 우리 딸들에게도 우리 교인들에게도 이렇게 하시겠구나. 우리 교인들 가정에 우리 자녀들 지금 교회 안 나오고 있는 애들도 많잖아요. 이 아이들도 이런 시행착오 과정이 필요한 것이겠구나. 응? 그들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그걸 놓지 말아야죠. 이게 바로 우리 소망의 근거가 한 주님이신 거예요. 두 번째, 한 믿음이래요. 여기서 한 믿음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 소망과 관련해서 그 주님께서 소망을 이루시는 분이 주님의 성실하심과 전능하심이라는 믿음이에요. 우리가 한 믿음 안에 한 소망 안에 있을 수 있는 그 두 번째 근거가 한 믿음인데 이 한 믿음은 뭐예요? 주께서 소망을 주신 주께서 그 소망을 다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분이 성실한 분이시고 전능한 분이시다. 살아서 안 되면 죽어서라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이게 한 믿음이 의미하는 바예요. 세 번째로 한 침례 그랬어요. 침례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세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 폐단이 그거예요. 침례는 뭐예요? 물속에 잠기는 거예요. 저는 침례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물속에 잠길 때 기분이 아주 더러워요. 이렇게 해서요. 뒤로 넘기거든요. 이게 그 순간적으로 경험해보고 싶은 분은 오늘 집에 가서 침대에 서셔서 뒤로 이렇게 넘어져 봐. 한번 어떤가. 크게 다칠 일은 아예 하지 마요. 또 다칠 수도 있어. 근데 누구한테 이렇게 넘겨보라고 하세요. 물속에 뒤로 자빠질 때 기분이요. 묘합니다. 묘해요. 그냥 이제 목사님이니까 불안하거나 이러진 않지. 그런데 뒤로 이렇게 딱 넘어가는데 완전히 무기력하고요. 물속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침례가 잘 된 케이스인데 침례가 잘못된 케이스는 수건으로 코를 이렇게 왔거든요. 이렇게. 근데 잘못된 케이스는 들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제 코로 물 들어가면 죽어나거든요. 그러면 이제 막 하다가 어프어프 하는 사람도 나오고 막 이래요. 저는 이제 우아하게 받은 케이스고, 근데 뒤로 확 들어갈 때 그때 얘기를 하죠. 이게 죽음을 상징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죽는 거라고. 그때 이렇게 물속에 빠져 뒤로 넘어져서 죽으면서 넘어서 물속으로 들어가면서 내가 이게 죽는 거구나 생각하고 들어가는 거라 그래요, 목사님이. 이게 죽음이거든요. 죽음을 경험해요. 그러면 그 죽음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그 침례 속으로 물속으로 잠기면서 죽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그동안 내가 가지고 있었던 다른 소망들이에요. 다른 소망이 아니지. 소원과 희망들이지. 이거를 다 죽이는 거예요. 나올 때는 어떻게 나와요? 한 소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받은 사람들은요, 한 지체예요. 교단과 상관없이. 세례를 받고 침례받은 사람들은 다 하나라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교회 표예요. 근데 이것도 지금 인정 안 해요. 서로가. 저희가 동영상 하나를 우리 단톡방에 올려드릴 거예요. 네? 우리 그 합동측 교회에서 하는 어떤 교회 역사하는 적인데, 교회 분열의 역사를 딱 했는데 정리를 참 잘했더라고. 그걸 내가 동영상 나중에 링크를 한번 올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보시면 또 그런 게 있잖아요. 목사님은 혼자 저런 얘기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얘기를 목사님이 하는 건데 이게 일반적인 얘기를 내가 되게 특별한 얘기처럼 듣고 있었구나. 이걸 아시게 될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뭐 교회 역사를 잘 알지도 못하고 교회 안에 일어난 일들이 뭔지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제가 뭘 얘기하니까 뭐 제가 특별하다고 생각하시는데 전혀 저는 FM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아주 정상을. 네? 그러니까 그 뭐라 그래요? 두 눈 없는 사람들이 사는 세상에 한눈 가진 게 장애인이라고. 그러니까 맨 모르는 소리만 하잖아요. 한눈 가진 사람이. 그잖아요? 네. 두 눈도 없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서 오늘은 흐려. 오늘은 밝아. 그러니까 이제 두 눈이 없는 사람들이 뭐야? 저 미쳤나 봐. 맨날 똑같은데 뭐가 밝았다, 흐렸다 이랬대. 뭐 이런 거잖아요. 같은 그 영상을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한 주님, 한 믿음, 한 침례, 이거는 소망의 근거에 대해서 얘기한 거라고 해서요. 세례받은 거는요, 어느 누구도 그 세례를 폄훼하거나 무시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천주교 신자라고 해서 구원 못 받았다. 망발이요, 망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교단의 구원, 망발이요, 망발. 세례를 부인하는 자들이 문제지. 세례 안 받아도 된다. 대표적인 게 신천지. 세례 안 받아도 된다고. 세례 취소한다니까요. 세례는 한 소망의 근거예요. 표고. 오죽하면 베드로 사도가 세례를 뭐라 그래요? 이 침례를 구원의 표라고 한다 그랬잖아요. 엄청난 거거든요. 근데 이 개신교 안에 이게 지금 다 무너져 있어요. 그 이미 에베소서 4장 5절에서 한 소망의 근거로 제시되고 있는 게 침례잖아요. 6절에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저는 이거 번역한 분이 참 고생하셨을 것 같아요. 뭔 말인지 몰랐을 거거든. 이게 뭔 말인지 몰랐을 거예요. 죄송하지만 진짜로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잘난 체 하는 거 아니에요? 너무 마음이 아파서 하는 얘기예요. 왜? 번역하는 사람의 마음을 번역하는 사람이 아니까. 얼마나 미쳤을까. 이걸 이렇게 설교하는데, 이게 번역을 하는데 도대체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그냥 써놨거든요. 뭔 말인지 모르고. 미치는 거예요, 이게. 내가 번역을 했어. 근데 이거 책으로 내야 돼. 내가 무슨 뜻인지 몰라. 그래서 누가 성경 얘기만 하면 가슴이 철렁철렁히 물어볼까봐. 그걸 느끼는 거예요. 6절은요, 그대로 직역하면 이렇게 돼요. 모든 것에 한 분 신아버지. 신아버지. 그러니까 모두의 한 신아버지. 이렇게. 모두의 하나의 한 신아버지. 그러니까 모두의 아버지다. 그리고 신이다. 그리고 하나다. 이런 의미를 한꺼번에 나타낸 거예요. 지금 우리말 성경은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이렇게 설명이 돼요. 이 전체를 밑줄 치시고 이거를 하나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모든 것에 한 신아버지 이렇게. 모든 것에 한 신아버지. 그리고 그분은 어떤 분이시냐?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밑줄 치세요. 이건 완전히 의에게 완전히 잘못 번역된 거예요. 만유 가운데 계시고 여기에 위에 이게 에피거든요. 그리고 만유를 왜 통일하시고 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냐면 이거 말도 안 되는 번역이에요. 디아라고 하는 전치사를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지금 여기서는 아버지의 존재를 에피 뭐뭐 위에 그리고 디아 관통하여 그 다음에 뭐뭐 안에 엔 세 가지 전치사로 하나님을 설명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다? 만유 위에 계시고 모두를 통하여 계시고 만유 안에 계신 분이시다. 이런 설명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바울 사도가 6절 하반절에서 6절 전반절은 뭐라고요? 모든 것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근데 신아버지라는 거예요.
한 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상반절의 의미고, 하반절은 그분의 존재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모든 것 에피 위에, 모든 것을 관통하여, 모든 것 안에 해서 에피와 디아와 엔이라고 하는 세 개의 전치사로 설명을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세요. 에피라는 말은 위치 관계에서 위아래를 나타내기도 합니다만, 그러니까 안과 겉을 할 때, 바깥쪽을 나타낼 때 에피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제 머리 위에 할 때도 에피잖아요. 근데 여기도 에피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제 몸, 육체의 이 몸 바깥을 이야기할 때, 바깥 피부에서부터 바깥 전체, 근데 붙어 있는 걸 에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에피에 계신 하나님,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꽉 차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우주 끝까지 꽉 차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디아는 뭐예요? 엔과 에피 사이예요. 에피는 안이라고 그랬죠. 그럼 여러분, 그러니까 제 몸을 갖고 설명할게요. 제 몸 바깥 하면은 요 피부에서부터 우주 전체 3층천까지죠. 근데 제 안 그러면 여기서부터가 아닙니까? 아니면은 제 이 속부터가 아닙니까? 요 안부터가 속이잖아요. 중간이 존재하죠. 몸으로 설명하자면.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디아를 설명하는 건 뭘까요? 마음 때문에 그래요. 마음은 모든 것과 모든 것 사이에 있어요, 마음이. 그러니까 이 마음 속을 관통한다라고 하는 게 디아라고. 그러니까 뭐예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에요. 이게 지금 바울 사도가 이거 설명하는 거는요, 요한복음 17장 21절에 대한 설명이에요. 요한복음 17장은 대제사장적 기도로서 이거는 끝내주는 기도문이거든요. 요한복음 17장이 정말 신비로운 기도문이에요. 근데 요한복음 17장 21절은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게 하나님과 우리 연합을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근데 빈대가 없다고요. 그래서 바깥과 안, 그리고 관통하여라고 하는 이 말을 쓴 거예요. 이거 마음까지. 마음까지 꽉 차는 거예요. 뭘로? 하나님으로. 마치 우리가 스펀지인데 물속에 딱 잠기는 거야. 그러면요, 우리가 물속에 있고 스펀지 된 우리 안에 물이 꽉 차 있죠? 빈대가 없죠? 이 상태. 이게 요한복음 17장의 연합이에요. 이거를 바울 사도께서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야, 어떤 스펀지는 물속에 들어가면 물에 꽉 잠기고 어떤 스펀지는 물 위에 둥둥 뜨냐? 사랑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 로마서 12장 2절에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뭔지 분별하라.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뭔지 분별해라. 뭘 알라는 얘기예요? 한 소망을 알아라. 뭐 하지 말고 세대를 본받지 말고 애들 따라가지 말고. 이 얘기는 기가 막힌 얘기라고. 예수님 떠나신 지 20년도 안 됐는데 다 잃어버린 거라고. 그런데 2000년 지난 지금 이거를 제가 설교하고 그걸 믿고 하나 되는 이게 얼마나 제가 벅차고 영광스럽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거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서로를 사랑할 수 있다. 제가 사랑한다는 말이 참이요 거짓이요? 참이지. 참이지. 저는 여러분도 나를 사랑하는지 알아요. 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 감기 걸렸다고 막 교회가 난리가 났잖아. 기도해주고. 그러니까 3일 만에 쌩쌩해지잖아. 이렇게. 해봐. 오늘 한 번도 기침 안 했죠. 응? 형님들, 아이고, 또 기침 나오네. 이건 기침이 아니라 목말린 거야.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어떻게 이런 사랑을 만나. 근데 저도 여러분 사랑한다는 거.
이게 왜 가능해요? 한 소망 안에 있어서. 이 말씀을 주신 바울 사도의 안타까움과 간절한 소원이 에베소 교회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에베소 교인들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우리 광야교회에서 이 말씀이 받아들여진다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의 과거가 바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 아프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달려있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아멘으로 받아들인다면 우리가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 받았다는 것. 이거는 어제 오늘이 아니라 아브라함도 노아도 이스라엘 12자식뿐만 아니라 에서도 누구도 할 것 없이 석가모니도 공자도 모두 다 한 부르심 안에 지금 현재가 아니에요. 종말론적으로. 그런데 그것을 현재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먼저 부르심 받은 것이 우리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그래서 이 우리를 부르심 받은 이 한 소망의 참된 의미와 가치를 알고 여러분들이 그것으로 기뻐하고 즐겁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것이 또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되고 힘과 능력이 되기를 바라요. 한 믿음 안에서 우리 끝까지 주저앉지 말고 승리하며 그 나라의 영광을 위해 택함받은 것을 감사하며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가 교인으로서 교회를 이루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평화의 결속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 되게 하는 게 아니죠. 그냥 우리가 광야 교인이니까 그냥 하나 된 거예요. 하나 된 거. 왜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며 쉽지 않아요. 하지만 한 소망의 그 가치가 너무나 크고 영광스럽기 때문에 이기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한 소망 안에 있음을 늘 잊지 않게 하시고 한 소망의 참된 의미와 그 영광과 그 가치가 어떠한 것인지를 늘 깨우쳐 주셔서 인생에 일어나는 사건들과 끊임없이 변화하는 환경에 의해 휘둘리지 않는 영광의 소망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